아멘. 오늘은 제 45페이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내일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성경책에 있는 빈칸들, 성경적인 빈칸들만 이렇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중앙일보에 기재된 그 기사를, 여러분 실제로 이 웹사이트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이 기사에 해당되는 그 존과 글래디스라는 여인의 사진, 실제 사진과 그 길거리에서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방송실 혹시 제가 이거 글을 읽어가는 동안에 이 기사의 사진들을 한번 찾아서 화면에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케냐 나이로비에 사는 소년 존 수호는 매일 행인에게 구걸한 돈으로 작은 빵 조각을 사서 배를 채운다. 존은 그날도 여느 날처럼 구걸을 하기 위해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로 다가갔다. 당시 차 안에는 글래디스 가만데라는 여성이 타고 있었다. 돈을 구걸하기 위해 차 안으로 손을 뻗은 존은 글래디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글래디스가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눈물을 흘리던 존은 한 번 심호흡을 한 뒤 그녀에게 물었다. 왜 그걸 끼고 있어요? 글래디스는 힘겹게 대답했다. 사고로 폐가 망가졌단다. 나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그녀의 말에 존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존은 글래디스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후 존은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글래디스에게 건넸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얻은 소중한 돈이었지만 자신보다 그녀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글래디스는 존의 모습을 보며 감격하여 대답했다. 너무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시민이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이 사연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된 사연은 많은 네티즌들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글래디스의 수술을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됐다. 4일 동안 케냐의 모금 사이트에 300만 셀링 2억 원이 모였고 글래디스는 인도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후 건강을 회복한 글래디스는 존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방송시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그 아이가 실제 돈을 전달하는 이 장면을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그 SNS에 올렸는데 3억 원이란 돈이 이렇게 모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래디스는 여인이 치료를 받고 이 아이 존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거죠. 참 따뜻하죠. 자, 그래서 46페이지 앞에 그래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당신이 한 일도 아닌데 우리 가운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됐다고 말하지 못해요.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일이 성사됐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사에서 과연 은혜라고 할 만한 게 뭘까? 제가 정리해 봤는데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기사를 보시면서 줄을 치시는 것도 좋겠고 이미 찾아보신 분들은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존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거 은혜죠. 자신의 실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존은 글래디스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세 번째, 기도를 한 후 존은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글래디스에게 건넸다. 참 이게 은혜죠. 자기도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인데 그 여인에게 건네는 거. 네 번째, 한 시민이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이 사연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다섯 번째, 많은 네티즌들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글래디스의 수술을 위한 모금 운동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여섯 번째, 2억 원이란 돈이 모였다. 그리고 일곱 번째, 건강을 회복한 글래디스는 존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등장인물이 네 부류가 나옵니다. 존과 글래디스와 존과 글래디스의 그 장면을 사진을 찍은 사람과 온라인에서 모금한 사람들. 근데 어느 이 네 부류 등장인물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과정과 결말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 그 뜻밖의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뒤에 사진 한 장이 자발적인 모금이 되고 3억이나 돈이 모여 글래디스가 치유를 받은 것도 은혜인데 그 글래디스가 존을 입양해서 한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었다. 그래서 두 번째, 위 기사 내용을 토대로 은혜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한번 아래 내용에 답해 볼게요. 첫 번째, 결과가 전혀 예측되지 않습니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할 때 결과가 전혀 예측되지 않아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자포자기했어요. 우리는 포기했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 결과가 전혀 예측되고 예상되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명의 등장인물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존과 글래디스, 누구도 내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내가 꼬깃꼬깃한 돈을 꺼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세 명의 헌신과 사랑이 수술을 위한 모금액 2억 원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적 해석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세 명의 역할은 자신들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존도 글래디스도 또한 그를 사진 찍은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모금에 참여한 이들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고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 케냐의,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사람들이 무려 2억 원이란 돈을 모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적을 때 너무 은혜의 최고의 정의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존이라는 그 구걸하던 아이가 그 글래디스라는 여인을 통해 입양되어져 건강한 가정의 아들로 자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존이든 글래디스든 혹은 모금을 한 모든 사람들이 그간에 정말 그들이 뭔가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 존과 글래디스를 위한 궁극적인 필요, 정말 그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될 그 열매, 그 결과가 뭔지 아무도 몰랐어요. 단순히 치료비 정도 모은다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는 치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과 글래디스가 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 아무도 자랑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런 간증들이 우리 삶에 정말 심심치 않게 느껴지고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없어서 안 된다, 저거 없어서 안 된다, 저거 틀려서 그래, 저거 실수해서 그래, 옛날에 이것 때문에 그래, 저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달려나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도 모자라요, 저것도 부족해요.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실수투성이, 실패, 제약들만 가득해. 그래서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 저에게 물으신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처, 그 아픔, 그 실수, 그 실패, 그 제약. 그래서 그때 또 지혜가 없었고요, 지식이 없었고요, 놓친 게 많았어요. 여러분, 원인과 이유를 따져 묻자면 우리는 결국 우리 죄로 인해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가 목이 아파 살살한다고 여러분도 살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종종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들어주이소. 자꾸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기다리라지 마시고. 그래서 시편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다윗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지체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감히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뭐가 느리고 뭐가 빠른 게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딱딱 일해 주실 텐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되 지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즉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즉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내가 헌신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다 그 시간도 누구 겁니까? 그 물질도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누가 건강을 주셨습니까? 아니, 내 삶이 태어나도록 누가 호흡을 주셨습니까? 누가 몸을 주셨습니까? 누가 나란 인생을 기회를 주셨습니까? 내가 뭘 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 은혜를 요구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단지 딱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삶은 스스로 계획하거나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두 번째, 은혜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자기의 삶을 보호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삶이 보호되고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 삶이 보호되고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세 번째, 사람은 최선을 다해 걸어가듯 살아가지만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만약 지난날의 삶의 결정, 잘못 선택했던 길, 잘못 선택했던 삶의 방식대로 그 결과에 따라 오늘 삶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이미 진노당하고 심판당하고 망했어야만 마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할 거 없어요. 지난날의 삶을 묻지 않으시고, 지난날에 내 죄악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사실요, 만약에 하나님이 따져 물으신다면 거짓말 한마디만이라도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닌 죄 한 번만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오늘이라는 삶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17장 14장 말씀 이어서 갑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을 주셔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고 계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새 번역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섯 번째, 사람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덟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이유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지고 보호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지고 보호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옆에 써놓으십시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차 있죠. 토잉한다 그러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끌고 가신다는 성도의 견인.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홉 번째,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시 태어나듯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죽음 이후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계획되어진 땅에 태어난 것도, 그러나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살펴봤어요. 무엇이 은혜인가? 그래서 은혜의 그 객관적인 단어의 뜻, 그 은혜라고 할 때 은혜가 의미하는 바 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선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계속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단지 성경이 말하니까 너희들 덮어두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분명히 근거가 있고 또한 객관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객관성 있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신앙의 능력은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구원한 은혜의 말씀 앞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앞에, 그 객관적인 진리,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삶을 결정해야 되며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은 어떤 자세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기도 하며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만들어내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원래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던 그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이 아니면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장갑에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장갑은 아무런 힘이 없듯이, 모양은 분명히 손이나 아무런 힘이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당겨지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원래 인생이 창조될 때부터 그랬어요. 하물며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는요, 하물며 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언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시도하고 뭔가 도전해서, 그래서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삶이 거기에 묶여버리죠. 그러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은 그 비즈니스를 허락한 게 아니고 그 직업을 허락한 게 아니고 그 삶에 그것을 허락한 게 아닌데,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덤벼들어 기어이 그 자기 삶에 자기가 얽매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오히려 뭔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자 반응이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즉,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갈라디아 이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뭐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배워가게 하시면서 오히려 더 내가 죽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면, 내 자존심이 죽을 수 있었고, 내 계획이 죽을 수 있었고, 내 생각이 죽을 수 있고, 내 방식이 죽을 수 있고, 그것이 심지어 선한 계획이든 선한 방법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나 그 죽을 수 있음이 머지않은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십니다. 나의 방법과 능력이 죽을 때 예수님의 능력과 방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옳은 길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게 여기 살짝 숨겨져 있듯 바꾸어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놀랍죠. 이 문장 하나에 앞에서 다 그게 하나가 딱 한 과가 복습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동이 없는 거 보면 보통 죄인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목사와 같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조금 교주가 된 느낌입니다만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번째 우리가 지혜해야 될 자세는, 자기 부인과 죽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자발적 순종의 자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부인하고 죽고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과 죽음은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내가 이거 거절해야지, 물론 그렇게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안 해야지, 그렇게 돈을 쓰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시간을 써야 되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쓰지 말아야 되지,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쓰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 자체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내버려뒀으면 TV를 보고 게임을 했을 시간을 주의 전에 달려나와 봉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시간으로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자발적으로 그 자기 부인과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뒀으면 커피 사 먹고 말았을 거예요. 내버려뒀으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잘 아는 군것질,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도와야 된다는 그 더 절실함을 보게 될 때 그거 아끼는 거죠. 그래, 내가 이거 당장 안 먹어도 되잖아. 당장, 왜? 성령께 순종하고자 하는 순간 버려졌을 그런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자기 부인, 자기 죽음과 함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까지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발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동반되지만, 그러나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버릴 줄 모르고 그런 걸 포기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더 뭐 하나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누리고 내 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돈 더 주시고 시간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일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동반되나, 그러나 그 자기 부인과 죽음이 어떤 내용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심으로써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혜해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때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것이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것이죠.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52페이지 여섯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일곱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내가 가더라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그리고 승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한 회복,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다름 아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즉 성령의 지배에 따라 자유와 행복하게 되는 것인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지배가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실 때, 그래서 내 어떤 돈 씀씀이가, 시간을 쓰는 것이, 내 작은 습관이, 내 작은 문화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성령 하나님 그물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문화를 가지는 것이 결국 그 지배 영역이 점점 확산되어가 그 몸 안에 채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며 성령은 항상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서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성장하는 것도 그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잘 기다리는가. 그 기다린다는 뜻의 의미에 뭐가 포함되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이 포함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자 하는 일이 포함되죠. 앞서가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포함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먼저 결정하지 말고, 먼저 걸어가 보지 말고, 먼저 시도하지 말고, 먼저 선택하지 말고, 먼저 취하지 말고,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그것이 놓쳐진다 해도 하나님께는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해도 하나님 그분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놓쳤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놓쳤다 해도 하나님은 놓친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걸 더 좋아하시는 거죠. 그걸 앞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사모하시는 자들마다 뭘 놓쳤다 말하지 않아요. 조금 더디게 가면 어떻습니까?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좀 더 허리띠 졸라매죠. 새끼 먹는 건 두 끼 먹죠. 좀 불편하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조급함, 내 분주함 이런 거 아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이 훈련의 기회가 되고 다듬어지는 기회가 되고 인내의 기회가 되고 또 이번 그 기회를 통해 다음부터는 더 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왜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도 좋지만 내일 밤, 마지막 날 밤, 내일 하루를 잘 구별하셔서 정말 반차도 내시고 아니면 월차도 내시고 하루 잘 먹고 푹 주무셨다가 저녁에 오셔서 하나님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인내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하나님 날 만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이 내가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임재와 만남의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큰딸 사라가 이틀 전인가 저한테 물어요.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얘기할 때 부산 사투리로 얘기해 주셔? 제가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 놀라 당황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나님 나한테 사투리로 얘기하셨나?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음성을 들어본 분들은 압니다. 나에게 그런 어떤 그 분명한 내 감정과 정서와 느낌이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물론 내 마음에 그 기록된 말씀이 딱 기억되어지고 기록된 말씀이 딱 유독 믿어질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말씀만큼 분명한 약속된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만큼 확실한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로 얘기하셨나?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표준어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 그 느껴본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제가 일전에 이 간증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마치려고 계획했는데 결국 여러분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늦게 마치게 됐어요. 내가 무슨 간증을 하려고? 제가 언젠가,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중등부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철야를, 그때 저희 교회가 철야 기도가 없어서
우리 중등부 교사들만이라도 체라 기도를 하자. 그래서 오라 했더니 3분의 1도 안 왔었어. 그래도 기도하자. 기도하고, 근데 그 강대상 중등부실 강대상 위에서 이제 이불을 깔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한 맨날 며칠을 해도, 제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강대상 자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잠을 자도 그 불편하게 자잖아요. 바닥에 뭐 강대상에 이불 깔아놓고 자는데 뭐 편하게 자겠냐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내하고 버티는데, 하나님 참 안 만나 주시더라고. 그러다가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지났을 때, 그는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 가자마자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날 기도한 시간은 없었는데 기절했는데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는데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해요. 딱 깼는데 이거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확 믿어지는데, 순간 좀 고민이 됐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본 게 아니고 졸다가 봤는데 이걸 하나님이, 근데 제가 그걸요 왜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그때 얘기해 주셨는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가려고 이제 대사관 앞에 이제 인터뷰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아내한테는 기다리라, 내 대사관 갔다 올게 이러고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친구 전도사 집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마다 그 교회 가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인터뷰가 통과되게 해주세요. 비자가 나오게 이제 기도를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그래서 지금 저에게 조금 확신을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자를 주신다라는 응답이면 좋겠어요. 주세요 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새벽 기도 마치고 버티는데 졸았던 거죠. 순간 딱 졸았는데, 그때 꿈이 딱 꾸어졌는데 그 신발 꿈을 꿨어요. 이 메이커 있잖아요. 이거 그 밑에 메이드 인 USA 딱 붙인 신발 꿈을 꿨는데, 순간 깨가지고 내가 이거 졸다가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을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어제는 내가 꾼 것 같아요 하나님, 어제는 내가 만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오늘 또 보여주세요. 근데 또 안 보여주시는, 그런데 또 졸았어요. 또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꿨는데 미국 비행기, 미국 국기가 딱 붙어있는 비행기에 제가 다 올라타면서 다 내려오는, 도착이 아니라 미국 가는 비행인 거지. 야, 꿈에서 제가 미국 가는가 보다. 또 일어나니까 졸다가 또 꿨네. 하하. 제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왜 이 졸다가 꿉니까? 내 기도할 때 딱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갑자기 쫙 보여. 아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각본 이건데, 빽 졸다가 내 꿨는데 뭔가 나중에 알았어. 제가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하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니한테 말할 시간이 없었다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절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깜빡 졸 때. 물론 이건 저만의 응답입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정말 비자 인터뷰가 정말 그 순조롭게 그렇게 빨리 그게 주어질 줄 몰랐죠. 다 하나님 그때 다 저에게 보여주신 건데, 저를 위로하신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서 기도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 좋은 뜻이 있고, 하나님께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더 좋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더 좋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입에서 기도 제목이 바뀌거나 내 입에서 기도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깊이 들어보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잠잠 머물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 그걸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제목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내 입에서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히 터져나오게 됩니까? 그래서 자꾸 듣고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내 입에서 말하기만 하고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약속되어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머물러 보는 거예요. 인내해 보는 거예요. 말씀하실 거니까, 보여주실 거니까, 꾸게 하실 거니까, 믿어지게 하실 거니까,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렸던 것이 세상 방식대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절되고 자연스럽게 죽어져 버린.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세상 나가 살았을 건데, 내버려뒀으면 세상 문화 즐겼을 텐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리려고 했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요구하셨던, 바라셨던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함께 동반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저녁에 너무 많은 분들이 남을까봐 걱정입니다만은, 너무 많은 분들이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다 남아 계실까봐 목사는 두려워요. 목사의 두려워요. 목사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한번 머물러 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기회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놓고 얻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선물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이미 약속되어져 계십니다.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빠짐없이 다 누리게 하실 것이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